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대화를 잘 하시나요? 배우자와는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째려볼까 봐 좀 두렵기는 합니다. 친한 이웃과의 대화. 남자들이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공통 분모가 맞기만 하면 남자들이 무지하게 수다쟁이가 되지요. 축구 얘기를 한다든지 군대 얘기를 한다든지. 집에서는 그렇게 말이 없는 분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왜 그렇죠? 자신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맞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 교회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도 하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대화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사람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 대단히 조건적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도 파벌이 생기고요, 아픔이 생기고 소외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닌지라 가슴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살을 맞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는 것, 가족끼리도 얘기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인 대화가 뭔지, 그리고 목마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출세했건 그렇지 않던 마음속에는 늘 빈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다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레닌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꼭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으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어지면 무속신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신문에 나와 있는 운수를 떼는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에 어떠한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오늘 본문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여인의 이름을 모르는 우물가의 여인, 한 여인의 이름.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님에게 답도 제대로 못 찾고 가지 못했는데, 이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 가서 외치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전도의 능력이 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이유가 오늘 배경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인기가 올라갈수록 시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를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을 피해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오늘의 배경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마 예수 믿는 분들 설교를 들으면 저 4절을 갖고 수도 없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을 만나러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가셔야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예수님이 여행을 가시는데, 유대와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가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면 3일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의 수세기에 걸친 반목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지 않기 위해서 시일이 오래 걸려도 요단강 건너편 쪽에 있는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땅에 아시리아인들을 심어놓고, 또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데려가고, 그리고는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유일한 사상이 있죠. 무슨 사상이라고 그러죠? 선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된 사상,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522년에 멸망당한 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민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더러운 손 내미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버려진 땅, 버려진 민족이 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엷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려 7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개로 불려지는 것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상처가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셔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셨습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시간이 급했는가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시간 급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천천히 가도 비껴나가려면 비껴나가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볼모지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시죠. 사람들은 비록 멀리 하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일 사마리아로 가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나지 못할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늘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교회 특세 강사로 나갔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성교하는 치과 의사 이런 책을 많이 쓰신 분이래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번에 목사님 제가 4월 달에 아프리카 갑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를 좀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더라고요. 그 이슬람 지역에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분이 의사인데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30년을 살았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온 한국 분이시. 근데 그 이슬람 지역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 분이 땅을 기증을 했어요. 땅을 기증한 거기에 나무로 얼기설기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자마자 이 땅을 기증한 이분을 이슬람 사람들이 때려 죽였어요.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내가 이번에 또 거길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지역이죠. 정말 위험한 지역인데 또 가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은 늘 찾아가셨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가까이 가서 자비를 베풀었던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사랑의 실천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으셨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말을 건네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그 날씨에, 그 더위에 사마리아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대략 한 40마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가 우물가에 도착했던 시간이 낮 12시. 아침 일찍 떠났는데 그 시간쯤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가 곁에 피곤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지요.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온 것은 그 당시로는 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보통 우리 한국에 있는 우물가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빨래하고 물 깃고 하는 것처럼 그냥 여자들은 그냥 이 빨래터에 가서 뭐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위변에서 일어난 얘기, 남편 흉 얘기, 자식 자랑 얘기 다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율법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로 돌아가는 그때의 유일한 자유 시간입니다. 거기서 이 남자 저 남자 동네 얘기들이 다 오고 가는 거죠. 그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보의 장이었고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 여인이 가장 더운 때에 물길로 왔죠. 이 12시, 이 여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멸시했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사마리아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들은 이 여인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덩틀어서 그 시대에 가장 멸시받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과 말하거나 쳐다보는 것조차도 원치 않았습니다. 여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교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말을 해보려고도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좀 외로움을 덜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7절에 보면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먼저 대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는 거, 우리는 뭐 예수님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그 민족적인, 종교적인 뿌리 깊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남녀 간에 대화하지 않는 것도 깊은 신분상의 장벽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고, 여인은 만신창이가 된 여인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화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은 쥐꼬리만한 자존심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먼저 찾아가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아쉬운 소리를 한 것입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 한마디가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민족적인, 신분적인, 종교적인 모든 차이를 확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이 예수님의 겸손이 이 여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죄인을 구원의 길에 초대하시고 아무 값 없이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가난이 자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가 연희초등학교, 연희국민학교. 연희국민학교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집들이 다 연희동에 있어요. 그 옛날에도 제 친구들 중에 군 장성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 연희동이 연희국민학교에서 나오면 한쪽이 그 옛날 70년대 애들이 초인종 누르면서 도망가는 것이 쭉 다 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넘어 바위산을 지나가면 거기에는 창녀촌도 있었고 빈민가도 있었고 모래내천이라고 하는 곳에 판잣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저희 아버지 교회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잘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는 유난히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옷차림이 사람에게 날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옷차림에 주눅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 늘 공주처럼 레이스 달린 옷을 입고 얼굴이 백옥처럼 이뻤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는 절대로 화장실을 안 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얘는 한 번도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쟤는 내 이름을 절대로 모를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날 때까지 쟤하고 나하고 대화할 가능성은 1%도 없다. 근데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여자아이가 저의 이름을 한번 불렀습니다. 인철아.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고 어떻게 이 마음을 설명을 할까요?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잖아요. 그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녀에게로 다가가 꽃이 되었다. 너무나도 이 48년 전 얘기니까 공주님이 마당새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화를 한 것이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을 건네지 않을 신분에 있는 분이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간에도 자존심을 내세워서 말을 먼저 꺼내면 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말을 안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건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을 건네야 되는 사람들이 혹시 옆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건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먼저 건네는 것이 사랑이고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건네지 않으면 이 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는 것이 감사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남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 있는 존재와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인간의 한 사람으로, 구성원으로 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묶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고 너무 귀하고 우리 사람들하고는 다른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삶은 지쳐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깃는 삶에 지쳤고 세상 일에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는 한 단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목마름 가운데 진짜 목마른 여인은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다 말라 비틀어져서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계속해서 고임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흘러가는 생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고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샘솟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이 여인의 말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는 거죠. 뭐 얘기하고 하는데 이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전사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고요. 여기가 수가고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쪽은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것과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가깝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쪽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넘어갔습니다. 에브라임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신들은 그 야곱의 후손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했고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랑을 추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채워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채워지는 욕망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를 말씀드리면서 수도 없이 같이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 여인은 결혼을 할 때마다 우물을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판 거예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웅덩이를 팠어요. 물이 고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도 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무엇인가를 얻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얻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갖고 우리의 인생을 채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출세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다 쥔 것 같은데 공허한 거예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자식의 한마디에 내가 이놈한테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 미국에 와서 그 고생을 했나? 돈 좀 벌었는 줄 알았는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그 노력을 했나?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같이 왔나? 살맛되고 사는 사람에게서 정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무엇을 느끼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살고 있나? 네, 여러분, 이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고 그래도 그 배우자에게 만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더 이상 욕심 안 내고 사람들한테 돕는 삶을 살겠다라는 얘기 내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되었는데도 남한테 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은 없어요. 어느 분을 신방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목사님, 내가 올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하세요?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자. 집사람한테 기대하지 말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소소하셔서 이러신가 보다.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러나? 저도 뭐 별 생각이 다들 들어. 기대하지 말자 그러는데 꼭 저한테 목사에게 기대하지 말자 꼭 이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시면서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목사님, 제가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살다 보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 갔다가 진짜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파스칼은 인간의 공허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나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나에게는 휴식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 때는 늘 공허가 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그 목마름을 주려고 합니다. 그 목마름을 내 욕심으로, 내 양망으로, 내 욕망으로, 내 정욕으로 채우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목마름이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고요, 대화를 단절시켜버리고요, 이 욕망 때문에 우리는 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면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나리라.
산을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찬송가 52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와라.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은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한다. 빈부나 귀천에 분별함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영원히 풍성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샘솟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담을지 못하는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버리고 웅덩이 파고 그곳에 내 걸로 채우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한 감격이 넘쳐 흘러서 그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걸 다 아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 아는데 내 입으로 예수 얘기하는데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서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좀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